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주반에 설교 개요를 보시고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주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11시 예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9시 예배하고 7시 반 예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끔 저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건망증을 정복하라 이렇게 한번 전할까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급함을 정복하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조급함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참 기도응답이 더딜 때 우리에게 참 조급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또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고 또 욥의 인내를 배우면 얼마든지 조급함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못다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의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인내라고 해서 왜 믿음의 인내냐?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한번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하기 직전에 주시는 비.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의 그 추수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소라는 이 대나무를 농사하는 그 농부가 이제 씨를 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고 2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고 3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고 4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5년째 될 때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자, 5년째가 될 때 싹이 올라오면서 그 싹이 하루 만에 30cm 이상씩 자라가지고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믿음으로, 자, 4년 동안 아무런 그 싹이 나지 않지만 5년째 될 때 싹이 날 걸 믿기 때문에 절대 4년 동안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때가 온다고 믿으시고 절대 그 기간 동안에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인내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선지자들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의 인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인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인내는 우리 요셉은 11년 동안 인내하고 다윗은 13년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또 여호수아는 40년이나 걸렸고
그리고 노아는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 사람은 서둘러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의 인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내가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나에게 인내의 때가 인내하고 그 응답의 때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얼마든지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분에게 은혜가 넘치면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하나님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하늘에서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한 영혼이 성령 받을 때 정말 셀 수 없는 가치의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고난,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다이아몬드 강산을 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거야.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현재 모든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정말 쭉 많이 받고 모든 시련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말을 보는 인내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많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의 차이가 뭐냐? 욥의 인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욥은 참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마침내 욥기 42장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욥의 인내, 결말을 보는 인내를 정말 나의 정말 믿음으로 내 받아들이고 정말 마침내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저에게도 얼마나 참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인내한 거 욥처럼 마침내 결말을 보는 그런 인내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전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비전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복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야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야망을 버리고 주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야망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야망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야망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한 일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심판대가 두 심판대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때는 각각 다 내가 한 공력이 나타나는, 내가 한 일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 없이 한 일은 다 이제 불타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일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의 특징이 뭐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탁 주시고 그 비전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일생의 야망을 버리고 내가 한번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비전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을 정복하면 비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정복하면 비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새벽 정복자였습니다. 새벽 5일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주님을 탁 만난 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딱 드는 마음이 새벽 기도해라.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막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것은 새벽에 딱 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갔다 오신 분 그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더니 그 세상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육을 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 줄 것이다.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불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우리 그룹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제 동료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냐.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겠다. 그 기도 안 했으면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새벽 우리 3박 4일 끝나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갔더니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가지고 저더러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참 처절하게 지금 한 26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하는 거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한번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설교해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새벽에 못 나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이 쓰시고 큰일 하신 분들은 다 새벽을 정복하면, 여러분 평범하게 쓰임받느냐 탁월하게 쓰임받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선두주자로 쓰임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왔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7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길. 자, 하나님이 쓰시던 모세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윗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이런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이 8가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새벽 기도 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남자다.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남자다 하면서 이런 남자와 우리 여자 청년들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현재 남편이 새벽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본인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적을 보면 주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쭉 통독하고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은 야 진짜 이렇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욥기서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는 빈궁한 자를 죽이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사단이 새벽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밤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악한 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어났는데 두려움을 줘요. 자,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가난의 저주.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이 있을 것입니다. 만몬의 권세,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재정으로 걱정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건너지 못할 불가능한 강을,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를 내린 것도 새벽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말씀 묵상을 하니까 너무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말씀으로 배부를 때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한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훈련을 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무조건 큐티를 안 하면, 말씀 묵상 안 하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아침밥 먹기 전에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밥을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방법이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아침 영의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부르고 하루 종일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워주지 않아도 정말 말씀으로만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 20절에 보면 귀한 영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성을 7번 도니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지금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날 때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꾸준히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성은 외치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모든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새벽을 정복하는 사람. 우리 다니엘 22일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습관이 돼서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새벽을 깨워서 아침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새벽을 정복한 사람.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서 선도주자로 쓰임 받은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미국 정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 가정이 선정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 기사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그 기사의 그 부부가 이제 두 분 다 이제 박사로 교수로 쓰임 받는데 그 자녀들이 6자녀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이 귀한 가정 이렇게 세웠나 봤더니 그 원인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부모님은 교수로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들하고 다 같이 3시에 일어나기로 결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새벽을 정복할 때 미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번 새벽 기도를 내가 한번 더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금식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 다들 어두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왕의 공통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요. 자,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면 저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 여러분 기업가들, 정말 회사를 경영하면 재물의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 성공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가들의 공통점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교통,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동업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저도 목회와 선교에 성공하려면 정말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업하면, 자,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꼭 어디에 출장 가든지 예배를 우선하는 거예요. 주중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중 예배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나왔어. 월마트의 회장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데 주중에 예배 시간에 100만 불짜리 딜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100만 불을 포기했지만 결국 세계적인 기업, 전 세계에 월마트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종자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교원금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워너메이커라는 그 미국의 백화점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이 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최신부 장관,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모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최신부 장관으로 나를 쓰기 위해서는 난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여러분, 그분은 정말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이 있죠. 특별히 그 중에 최고의 그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비전을 정복하게 해서 쓰신다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새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면 비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절제가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욕망이 뭔지 아시죠? 5대 욕망: 식욕, 잠욕,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그 본능을 절제해서 자기 자신을 정복할 때 비전을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은 수면욕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잠자고 싶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잠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고문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문이 있는데 어떤 고문이겠습니까? 잠 고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게 답이죠. 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잠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실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잠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잠을 이기고 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야 될 땐 푹 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를 위해서 이 잠을 절제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명예욕을 정복했습니다. 자, 우리 참 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 후반부부터 37절까지 시작. 한적한 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독거하는 영적 훈련 중에 독거가 있죠. 주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밤에 이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만나서 그러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명예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만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높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이름, 저의 이름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예욕을 정복할 때 비전을 정복할 수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전도와 제자와 선교. 우리 예수님도 이 본질에만 딱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비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로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제자 삼는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뭐냐? 이걸 어디서 하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항공회사에서 일할 때, 기업에서 일할 때, 저는 그때 바로 그 기업에서 전도하고 가정교회 목자로 제자 삼고 또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전도, 제자와 선교를 어디서 하느냐? 가정주부로서 전도, 제자와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풀타임 주혜종이 돼서 주혜종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이제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확실한 비전. 나를 향한 비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캠퍼스에 있을 때,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유학하는 그 학교에서 이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돼요. 자, 그럼 우리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자, 우리 교회 은혜와 자유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미국의 LA 은혜교회에서 저는 은혜와 자유 사역을 이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가 비전 강의예요. 그 비전 강의를 마치고 어떤 우리 1세대 지도자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잊지 못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그렇게 비전을 찾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교회의 비전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큰 비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야. 단계적 계시 원칙.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비전이 임하지만 그 작은 비전에 순종할 때 이제 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전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삼게 하시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 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단계적이에요. 비전은 단계적입니다. 저에게도 처음에 26년 전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도하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것을 전도하는 그런 양육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자를 양육하는 비전. 또 제가 주혜종이 됐을 때 전도 훈련을 처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막 양육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넌 앞으로 주혜종을 돕는 주혜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혜종을 돕는 주혜종이 됩니까? 얼마 있다가 신학교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해외 신학교가 다 열리면서 모스크바 신학교, 남미 신학교, 또 대만 신학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 전도학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단계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주신 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비전 가진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전 가진 자는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제 미국 이름이 조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있는 그 요셉처럼 좀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아무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도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절대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자,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비전 가진 자들은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비전 가진 자들은 절대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기려고 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 사울 왕이 계속 13년 동안 이 다윗의 질그릇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는 그 큰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비전 가진 자는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절대 그 사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상사에게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훈련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결국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가진 자는 주 안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따라서 비전 가진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성공한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고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는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또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감옥에서 정치범인 술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모든 고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비. 그래서 그 고비를 다 하나님이 결국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가정마다 고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현재 우리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비가 찾아오지만 절대 여러분 그때 주저앉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새벽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우선순위를 정복해서 비전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